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노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주님의 앞서 와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앞길을 평탄케 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인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주가 아니고 나는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제자들에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참 묘합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 진심이 처음에 올거든 마음이 유지가 안 되고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자동차는 필요 없어. 그래도 그냥 튼튼한 두 발로 다니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차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애들이 우리 집에 차 한 대가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옆집에는 무슨 차도 있고 뒷집에도 무슨 차가 있고 차 없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성화를 하면 참 부모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다 시대에 뒤떨어진 중고차라도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그냥 다 썩어 빠진 중고차 하나도 사가지고 굴리는 이런 집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된 부분 그리고 올바른 이 신앙의 길 또 자세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고 견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주신다는 이런 말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가지고 아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이 되겠죠. 정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는데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아마 그쪽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 대해서 이제 말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밀리는 것 같으니까 무시한 쪽으로 아마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봤자 당신의 선생 세례 요한은 이제 한물 갔어. 봐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 제자들로 해가지고 막 그냥 수가 막 늘어나는데 지금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말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론이 됐다는 말과 더불어서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선생님, 이건 정말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질시하는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 세례 요한 자기 스승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연상이죠. 먼저 왔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전매 특화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란 이름이 하도 많은데 앞에 뭔 자가 붙죠? 세례란 말이 붙잖아요. 세례 요한. 김요한도 있고 이요한도 있고 박요한도 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를 지금 이 세례 요한만이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지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까지 받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죠. 대제사장이라든가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공식적인 무슨 직함을 가진 그런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전민족의 참된 선자로 우뚝 자리매김한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이게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아직 세례 요한이 활동할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감옥에 갇히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수형을 당하는 거죠. 목이 달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얼마 남겨놓지 않는 시기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서 이러한 지금 우려 섞인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초지일관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주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그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말한 바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미리 보냄받은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것이 전혀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의 이 또 세례를 준다는 이건 뭐냐? 이건 또 진리적인 면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이 예수님도 세례를 줬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위치가 흔들리고 지금 자기의 그 근거 어떤 토대가 흔들리니까 제일 염려한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은 2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저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이다. 그 권세로서 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지금 돌려서 지금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은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나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이런 거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 구주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까지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국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라고 했습니다. 다. 에브리바디죠. 에브리바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본질적으로는 회개의 세례지만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효력이 있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회개의 세례지만은 죄 사함의 효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예수님의 세례가 나타날 때까지. 비록 한시적이지만은 죄 사함의 효력이 있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세례, 구원의 세례가 나타나기 전까지 죄 사함의 효력이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세례지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나타나니까 다시 세례를 받는 이런 현상이 그래서 나타났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예수님이나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오로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안 그런 것 같아도 누구나 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길 바라고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구라도 자기를 안 알아주고 소외시키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어떤 경계선입니다. 이게 경계선이에요. 진짜 신앙으로 하는가, 아니면 자기 욕심도 들어있는가, 자기 마음도 자기 생각도 들어있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 경계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비록 좋은 일을 해놓고도 칭찬을 받지 않아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별로 마음이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수십 년간 믿음 생활했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다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눈은 또 한계가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참 보석같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까봐, 또 알아줘도 막 그냥 겉으로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뭐 들켰다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어떤 명예욕, 또는 뭐 자기가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그 자기 인식,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성도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어차피 인간인데, 뭐 하나님의 일꾼들, 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사실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했을 때 그 첫째가 뭐겠습니까? 교회 생활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 그럼 교회 생활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 아니, 사실은 100%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특히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참석하는 거. 근데 이것이 이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종종 보면은 교회가 사람 만나라고 하는 장소다. 이건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겸사겸사죠. 뭐. 그리고 재미가 있으니까 간다. 재미가 있으니까. 그것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 봉사하기 위해서 간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 그리고 하나만 딱 잡으라고 하면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 붙잡아야 된다면 뭘 잡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사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예배 참석하는 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예배 참석하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판가름하지, 다른 걸 가지고 판가름하겠습니까? 가령 교회 와서 봉사한다 이거예요. 봉사한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봉사는 해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갈 수 없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신앙생활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나의 다리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신앙생활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특히 예배를 드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뭘 위해서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이건 생명의 양식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알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가 또 한 주일 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면서 말씀 듣냐 이 말이에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를 보나 안 보나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또 집에서 성경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누가 봐주겠지. 세상에 이게 기도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해 나갑시다. 찬송 부르는 건 어떨까요? 찬송 부르는 것도 내 어떤 기분의 만족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울적하면 클래식 음악도 듣고 세상 가요도 부르고 가곡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내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전문적인 성악가나 아니면 성가대를 빼고는 우리 보통 성도님들은 굳이 그 박자라든가 음정이라든가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같이 부르는 데 있어서 틀리면 뭔가 언밸런스니까. 사실은 찬송은 가사가 중요한 거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 이거를 입술로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듣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를 보면 곡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절에서 10절까지 있어요. 어떤 찬송은 20절까지 있는 찬송도 있어요. 곡조는 다 똑같은데 가사만 틀려. 그런데 그걸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가 있다고 옛날 우리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곡조도 붙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셔가지고 곡조를 붙이게 한 것이지 사실은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 가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시적인 말로 조금 다듬어서 거기다 곡조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불러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그게 찬송이 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그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제일 많이 바쳤다고 한 것은 액수를 보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해서 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적으면 적으면 좋은 거냐? 그거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그 외에 모든 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인식하에서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무 일에든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절대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툼은 뭐냐면 어떤 이제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막 이것이 옳니 저것이 옳니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신앙으로 안 할까 저 사람은? 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도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허영심으로 하는 거, 이건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게 허영심입니다.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허영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께 상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이 세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썩은 멸관이죠. 자기 인생이 끝난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종종 가슴 아픈 소식을 보는데 그 유명한 무슨 아부계 가수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몸이 좀 비만이 좀 있어가지고 위를 갖다가 이렇게 축소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받고 나서 그만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병원에 막 실려갔는데 이미 벌써 호흡을 안 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지금 거의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가수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제 40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머리도 좋아서 그런가 말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TV에 여러 가지 그 대담 프로에 많이 나와가지고 말도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그런지 이 방송 저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 40대 아직 참 젊은 그런 그 가수분이 그렇게 됐다는 걸 들었을 때 참 저하고 그분하고 뭐 친구 사이도 아닌데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참 저분의 인생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결국은 뭐 40대가 됐든 50대가 60대가 됐든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엄숙한 숙명 앞에 우리가 다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허영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헛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멸류관을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에서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내 생의 목표, 내 생의 진정한 목표가 뭔가, 이것이 없이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두 번의 생일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어떤 오헬리라고 하는 작가가 사람은 생일이 두 번 있다.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 또 하나는 자기 생의 목적을 아는 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기 생의 목적을 아는 날, 그것이 두 번 태어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중생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물과 성을 거듭나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난 날이라고 했는데, 이 유명한 작가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날이 두 번째 태어난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말이 아주 참 세상 사람도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길가의 조약돌도 필요 없이 둥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처 사람들이 자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로 지음받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지? 내가 이것을 이제 내 인생 종치는 날
그때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무감, 허무감에 젖어가지고 고통스럽게 또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건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위해 사는가,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범위를 좁혀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조금 더 좁혀서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이 그것을 꽉 확실하게 그것이 잘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같은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뜻이죠. 성령을 좇아 행하라. 사람은 내가 많이 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많이 대면하는 겁니다. 그럼 자꾸 이상해요. 자꾸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져서 자꾸 내가 변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관념만 있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의식만 행하는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야지, 안식일이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끝. 기도 안 합니다. 성경도 안 봐요. 바쁘다는 핑계대고. 그러면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래도 내가 종교인인데 신앙인인데 안식일 됐어요. 와요. 그리고 예배 이제 참석해야지. 그리고 이제 뭐 할 일 있으면 좀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열심히 그냥 세상에 또 파묻혀가지고 삽니다. 정신없이. 기도는 하는 동 마는 동. 그러고는 와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날이죠. 하지만 평상시에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돼야 된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건 에리사 목자님의 개인 생각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전 세계 우리 참예수계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서울에 온누리교회인가요? 온누리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가 바로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200명이랍니다. 200명. 목사님이 200명이래요. 그리고 전도사까지 하면 300명이래요. 전도사가 100명이랍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4시부터 5시 반까지인가 하는데 그 10,000명인가 보인다고 그러네요. 새벽 기도를. 성령이 없고 진리가 없다는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도 있고 진리도 있죠. 그러다 해서 멀리서 새벽 기도 오시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다는 그런 교회들도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일반교회 다니는 어떤 그 집사님하고도 언젠가 청년 시절에 교류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도 가봤어요. 하도 저를 좋게 보고 저를 또 도와주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의상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성령도 받고 진리도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서 세상 사람들 너희들 아무리 그래 봐라, 너희들이 천국 가나 지옥의 불에 떨어질 놈들 하면서 우리가 마냥 무시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하루하루가, 그래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도 해야 되는데 아침을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목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 장로 집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과연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서로 격동한다는 것은 서로 다투는 걸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겁니다. 네가 높아지느냐 내가 높아지느냐, 네가 주도권을 갖느냐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게 헛된 영광입니다. 내가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고 5인자가 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가치 없고 그런 일이 없어요.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그 사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냐, 그게 내 몸과 마음, 내 시간과 내 재능을 드리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에 있어 판가름 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욕심들이 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렇다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건 뭐 내가 주방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방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는 지금도 주방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 소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렇게 놨다, 양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렇게 쓴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진리도 아닌 거거든요. 다 지방 내서 자기 나름대로 소뚜껑 잡고 수십 년간 운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수십 년간 자기 집에 소뚜껑 잡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자기식의 운전 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주방 일을 가지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양념을 이렇게 넣든 저렇게 넣든 뭔 재료를 쓰든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가, 그리고 신앙으로 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괴롭지가 않아요. 나는 이렇게 가는데 상대방이 나를 자꾸 시기 질투하고 나를 어떻게든 괴롭힙니다. 이상하게 괴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이상하게. 왜? 내가 만약 괴로워한다면 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상대방은 갖고 있는데 나는 안 갖고 있다면 상대방만 괴로운 거예요.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나는 초연합니다. 너 그러려면 그래라.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헛되이 다투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고통을 당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통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 회방되는 것인데 하나님 손에지 내 손에는 아니거든. 이걸 가지고 다퉈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에게 매를 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마음에 감정을 가지거나 혈기로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성령 받을 때 성령 받는 것만 그것만 보고 잠깐 놀래고 끝,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다 보고 계시고 운행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멸류관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이 뭘까요? 옛날 그 아카시아 그런 올리브 그런 나무 잎으로 해서 월계관을 만들어서 마라톤 우승자에게 이게 씌워진 것이 면류관이고 아주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있으면 시들어 버린다.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세상에서 성공 출세, 또 세상에서 얻는 사람들의 찬사, 박수, 인정, 환호성, 이거 다 썩을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썩을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초라하게 시들어갑니다. 요즘 산으로 들러 가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가을 꽃들이 막 아름답게 만발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조금 지나가다 보면 막 시들어가지고 아주 추해진 그런 꽃들도 이렇게 벌써 시들어가죠. 찬바람에. 그런 그 꽃들도 봐요. 아, 인생 무상, 화무백일홍이구나. 어쨌든 100일을 넘게 붉게 피어있는 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성공, 출세 또는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사람들의 박수, 환호성, 인정, 칭찬 여기에 목마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헛되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기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친구가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의 자세, 이 종의 바른 인식을 가지고 나갈 때 절대 그것이 손해냐? 손해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이 과정은 절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갖다가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영원한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최후의 상, 진짜 상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총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